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받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자 이제는 떠나야만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 나가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떨어버려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이 2월 4일인데 2월 3일 이제 큐티 본문을 읽으니까 이게 잘못 올라온 것 아닌가 하면서 잠시 놀라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이 본문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이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나머지 큐티하지 못했던 본문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는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은사도 열어주시고 사람과의 만남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성기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우리의 사역이 막힐 때, 우리의 인생에서 이 전성기가 끝나고 전성기가 끝난 것처럼 실패하는 일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1절이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성기가 열리고 사역이 잘 될 때에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5절 말씀 이하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힘입어서 힘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헤롯이죠. 이 헤롯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뱄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목베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전혀 소개를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조명하는 것은 누구냐면 복음을 전했던 자, 세례 요한을 영접하지 않고 그의 목을 뱉던 헤롯의 반응을 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요한의 목을 뱄어요. 그럼 뱄으면 내가 이제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게 됐으니까 두 발 뻗고 자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이겼으니까 어깨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헤롯의 반응이 뭐냐면 심히 당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더니 그 다음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더니 사역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사역이 더 불길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면 위축되는 나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확장되는 나라, 더 강력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사역이라는 것은 요한이 죽는다고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거절당한다고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묵배임을 당한다고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이 죽으면 하나님이 더 큰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역을 확장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역사의 기록을 봐도 그들이 그 유럽에 이제 전파됐던 기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했던 글들이 있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로마에서 기독교가 전성기를 이뤘을 때가 언제냐? 그들이 그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을 때, 순교의 피가 철철 흘렸을 때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더 무서운 불길처럼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약해졌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고 보호받고 고난이 사라지니까 야성이 사라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게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보면 신기한 이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이 복음이 확장됐던 통로가 뭐냐?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제자들이 흩어져요. 그러면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퍼져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핍박이 나서 흩어지면 그 다음에는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땅끝으로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제 위축시키겠다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헤롯은 하나님의 이런 나라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 요한의 목을 뱉다가 이번에는 요한보다 더 큰 예수님을 만나서 심히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이 헤롯에 거절당하고 목배임을 당했을 때 장차 심히 당황하게 될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라 헤롯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거절당했을 때 심히 당황하는 제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좋은 신결혼을 하기까지, 예수님 같은 좋은 남자와 결혼하기까지, 예수님 같이 좋은 여자와 결혼하기까지 누군가 내 마음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죠. 정말 마음 깊이 사랑했는데 헤롯이 요한의 목을 뱉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배임을 당해서 끊어지는 아픈 사건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픕니다. 왜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헤롯 같은 연인에게 거절당하고 그 관계가 배임당하는 것 같은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왕 같은 힘과 화려함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없는 헤롯과의 관계가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그 귀한 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고, 헤롯과의 끊어짐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내 삶에 나타나는 과정이 그 과정인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같은 연인을 왜 만났냐라고 하면 헤롯과의 관계가 배임을 당하는 사건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헤롯과의 관계에서 겪은 아픔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픈 기억이 먼지가 돼서 내 마음에 붙는 바람에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의 기억이 너무 아파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만남, 더 나은 만남이라는 지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헤롯에게 거절당하고 배임당한 아픔을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픈 기억들을 떨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떨어버리는 사람만 다음 마을로 가서 다음 만남을 이어갈 수 있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이 사역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일교회를 와가지고 제가 발견했던 되게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일부가
차를 타고 이제 교회 차를 타고 어디 멀리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한 번은 1대1 훈련 받는 분들과 이제 MT를 간다고 이제 속초를 가는데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앞자리를 안 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벨트가 안 되는 차는 절대로 안 탄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시나 제가 봤더니 과거에 한일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은 이 장례를 당하신 성도님들이 있어서 위로차 이제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먼 길이었나 보죠.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차가 사고를 당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탔었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실제로 굉장히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을 겪고 헤롯이 심히 당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심히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그것도 어디 몰래 카지노 갔다가 천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상심한 성도를 위로하겠다고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심히 당황들을 하신 거예요. 아, 교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너무 당황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 두려움의 먼지가 내 안에 붙어서 떨어지진 않으니까 차 타고 어디 멀리 사역을 갈 일이 있어도 어디 가려고만 하면 차를 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교회 차를 타는 게 두려운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죠, 당연히. 해석이 안 되면 그게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 목배임을 당한 게 아니라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유언비어 퍼뜨리다가 벌 받아서 죽은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제자들이 심히 당황한 게 아니라 헤롯이 심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만 죽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사역이 위축될 줄 알았는데 그 두려움의 먼지가 그들에게 붙어서 입을 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더 크신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사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이 더 시끄럽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헤롯이 심히 당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히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어떤 교회가 조용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목장 모임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건 가운데서 남은 게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그 큰 사건을 당했는데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건 가운데서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죽더라도 우리의 죽음이 지옥 가는 심판이냐 천국 가는 구원의 사건이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 만날 때도 있고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 사건은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은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으면 더 크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입 닫자는 게 제자들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번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복음이 더 확장되고 여러분, 말씀으로 사건들이 해석되면서 오히려 그 사건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되는 사건은 떨어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두려움들은 떨어버려야 돼요. 이전의 사건들은 말씀으로 해석하고 다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이 이어지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 안에서 떨어버려야 될 것이 뭔가, 그래야 확장될 수 있는 것이 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너무 자유한 이 귀한 자유를 하나 얻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 이제 아내도 모르는 저만 가지는
굉장히 무거운 괴로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설교에 대한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뭔가 예화를 쓸 때 저는 그 정보가 틀리는 게 너무 두려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예화를 쓸 때 그 사건이 일어났던 연도, 이런 정보가 틀릴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그게 제 설교 준비하는 과정 중에 느끼는 이 부담과 고통 중에 하나인데, 물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자료를 쓰는 게 맞습니다. 어디 떠돌아다니는 유언 배워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맞는데, 거기에 더해서 혹시 내가 잘못된 자료를 썼다가 내가 멍청한 내가 드러날까봐, 내가 숨겨왔던 나의 멍청한 나 자신이 드러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포함되는 스트레스와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멍청한 내가 들키면 안 된다는, 내 멍청함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걸 왜 깨닫게 됐냐면, 이번 주 주일에 이 청년들과 이제 모임을 하는데, 저희 그 청년들 중에 그 유치원 교사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내가 멍청하니까 내 딸도 멍청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라는 어떤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자매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 애가 멍청한지 똑똑한지 언제쯤 알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답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내 딸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알고 싶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똑똑함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숫자를 잘 맞추는 것도 똑똑한 거고요, 말을 잘하는 것도 똑똑한 거고요, 위계를 재치 있게 풀어나가는 것도 똑똑한 건데,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그 똑똑함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똑똑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안 주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리라는 분야에서 똑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안 관리에서 똑똑하고.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집안에서 그 가정주부로 살았던 그 경력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지? 가정관리사인가? 그래서 집안에서 살림을 잘하는 게 경력이 되고, 그게 전문 분야가 돼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하나만 잘하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신 은사 안에서 저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요즘에 말하는 똑똑함의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늘 멍청하다는 생각에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그걸 가려보려고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나 자신이 멍청하다고 생각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한 건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하나는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 중에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분이 그것에 대한 평가로 한 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했던 그 한 줄 저에 대한 평가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뭔가를 시켰는데 못했어요. 그래 뒤돌아서 제 자리로 돌아가는데 선생님이 제 뒤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쟤는 좀 애가 멍청하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기억 속에 먼지가 돼서 나는 멍청하다는 딱지가 제 안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 열등감이 저를 너무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쟤는 애가 좀 멍청한 애야. 근데 그때 애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내가 멍청하다는 걸 들키지 말아야지,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제 안에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애가 좀 멍청하다는 그 딱지가, 그 먼지가 제 안에 붙어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를 하다가 어제부로 제 기억에 붙어있던 이 멍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떨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앞으로 실수를 하면 그게 내가 멍청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실수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살다 보면 목배임을 당하는 것 같은 관계의 아픔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사건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살다 보면 헤롯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의 삶에나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택자에게 헤롯을 만나는 사건은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사역의 이 지경이 넓어지는 사건이지 내 인생이 위축돼야 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은 먼지처럼 떨어내버려야 될 사건인 거죠. 그러니 오늘 내 안에서 떨어버려야 될 것은 떨어버리고 다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내 사역이 확장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아픈 이 기억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떨어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내 삶의 약재료가 돼서 더 넓은 마을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떨어버려야 될 아픈 기억은 무엇입니까? 헤롯 같은 사람을 만나서 목배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픈 과거의 기억들을 다 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나가지 못했던 만남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고 또 사역들을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사역을 확장시키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